지금 살고 있는 이 계절을 실록의 계절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물된동산 밑을 오고 갈 때마다 힘차게 뻗어나가는 등나무, 장렬하는 태양도 막아 서늘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 푸르른 등나무를 바라보면서 야,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칼라도 이와 같았으면 좋겠다. 아멘. 우리 성도들의 삶도 이렇게 쭉쭉 뻗어가는 은혜와 복된 삶이 됐으면 좋겠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보면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 포도나무는 어느 해에 비해서 굉장한 열매를 맺었는데요,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그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 생문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와 같이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길을 걸어가는데요, 물이 없어 죽을 지경이에요.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데 앞에 보니까 오아시스가 있어요. 얼마나 반가워요. 달려가서 봤더니 펌프 물이 하나 있는데 너무 오래돼서 녹이 슬어 있는 거예요. 해보니까 물도 안 나와요. 근데 옆에 보니까 조그마한 항아리가 있는데 물이 가득 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밑에 메모지가 있어요. 이 물을 펌프에 붓고 펌프질을 하십시오. 그러면 맑은 물이 나올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지금 여기에다가 부으면 물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만약에 안 나오게 되면 나는 여기서 이제 목말라 죽는 마당인데 이걸 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여러분 같아도 고민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에 결심을 했답니다. 썩은 물이라 할지라도 먹고 내가 가야 되나, 아니면 여기에 메모처럼 붓고 펌프질을 할까. 그래, 한번 믿어보자. 그리고 물을 붓고 펌프질을 했더니 맑은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와서 마음껏 마시고, 그리고 항아리에다가 또 물을 하나 담아놓고 출발하면서 메모를 한 줄 더 남겼답니다. 친구여, 여기 있는 이 말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풍성한 물을 얻기를 원하면 여기 있는 물을 아낌없이 부어 버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풍성한 물을 얻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요, 정말 사막과 같고 광야 같지 않습니까? 요 근래 며칠 일찍 찾아온 이 여름 더위가 정말 숨을 턱턱 막히게 하는 광야 같고 사막 같은 그런 세상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길이 아무리 광야같이 험하고 사막같이 메마르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와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오늘 본문의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라 아멘. 제가 며칠 전에 큰 식당을 간 적이 있는데요, 가든이라 굉장히 넓어요. 마당 한 구석에 사람이 만들어 놨지만 폭포가 떨어지는데 얼마나 시원해 보이고 가슴까지 후련한지.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그 물이 썩어 있어요. 멀리서 볼 때는 그럴듯하고 아주 시원해 보였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썩어 있더라고요. 왜 그 물이 썩어 있죠? 계속해서 한자리에서 도니까 그러는 거예요. 새로운 물이 들어오고 또 흘려보내고 새로운 물이 들어오고 계속 흘려보내야지 깨끗하고 좋은 생수가 될 것인데 한자리에서 계속 도니까 썩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의 그 갈릴리 호수를 소개해 드렸어요. 생명의 바다. 갈릴리 그러면 모든 어족이 풍성하고 생명체들이 움직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꽃들이 주변에 만발한 아름다운 호수가 갈릴리 호수인데요. 반대되는 또 하나의 바다가 있어요. 조금 내려오면 사해 바다가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예요. 어느 생명도 살 수가 없는 죽음의 바다예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받기만 하고 나누어 주지 못하는 이 차이인 거예요. 갈릴리는 받아 누리고 나누어 또 함께 누리게 하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생명이 넘치지만, 사해 바다는 받기만 하고 주지를 못해요. 흘려보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죽음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저는 모쪼록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성도들의 인생이 갈릴리의 인생이 되기를, 갈릴리의 인생이 되기를, 사해 바다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에 나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풍성한 삶을 사는 축복의 비결을 말씀합니다. 단 하나 간단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라. 어떻게 알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38절 말씀 시작을 보십시오. 주라라고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30절에 너에게 구하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말고, 너의 것을 가져갔다가 도로 달라고 하지 말고, 너희는 대접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먼저 대접하는, 다시 말하면 나누어주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나와 여러분의 풍성한 인생의 축복의 비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무엇을 나눠주라는 것인가? 뭘 나눠주라는 것인가? 오늘 문맥으로 이렇게 쭉 보면 물질만을 나눠주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게 있는 물질도 나누어 줘야 되지만, 마음이 상하고 상처되고 답답하고 괴로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예수님의 용서를 나누어주고, 위로를 나누어주고, 격려를 나누어주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누구에게 나누어주라고 말씀하느냐? 누구에게든지 나누어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언제 나눠줘야 되느냐? 아무 때나 나눠주라는 거예요. 아멘. 어디서 나눠줘야 되느냐? 어디서에서나 나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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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주는 사람도 복이 있고요, 받는 사람도 물론 복이 있는 자지요. 그러나 더 복이 있는 사람은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너희가 조그마한 어린아이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거 내가 절대로 놓치지 않고 보겠다는 거예요. 왜 보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시기 위해서 보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언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서 구제해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예수 안에서는 내게 있는 거 나누어 줄 때 더 부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움켜쥐는 인생, 가난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는데 어떻게 내가 부유해질 수 있느냐? 나누어 주는데 왜 나에게 더 큰 풍성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아멘. 아멘. 그리하면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이웃들에게 구제하라는 거예요. 아멘. 마음에 상처 입고 괴로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위로하고, 그리고 도와주고, 그리고 격려하고, 그리고 칭찬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병들어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돕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아멘. 누가 준다는 거예요? 받은 사람이 고마워서 준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는 것을 옆에서 본 사람이 야, 참 좋은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는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멘.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아멘. 보상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듣지 못하고 어떤 보답을 받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간혹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주는 것은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은 진정 나누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니까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크니까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재산 너무 감사해서 나누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칭찬과 박수를 받기 위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누어 줌 속에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다가 보면 어떻게 때가 온다? 거둘 때가 올 것이다.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되십니까? 미국의 세계적인 제일 부자였던 록펠러,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제가 이분이 언제 사람인가 그리고 찾아봤더니 1937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돌아가신 지가 몇 년이나 됐을까 그리고 이제 궁금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는데 2016년이니까 2016년에서 1937년을 빼면 이 사람이 몇 년 전에 죽었나 이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무모한 도전을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숫자에 어두운 사람인데 빼기를 너무 오래간만에 해봐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한 5분간을 내가 붙잡고 씨름을 하다가 계산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래도 머리를 좀 돌려서 해서 나왔는데 79년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79년, 8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꿈이 뭐냐면 내가 돈을 제일 많이 벌어가지고 세계에 제일 가는 부자가 돼버리라 이거였대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요. 돈 벌래, 일 벌래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33살에 유전 공사에 참여해가지고 대박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43살에 백만장자가 된 거예요. 아주 거부가 된 거죠. 그리고 53살에요. 세계에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억만장자가 됐대요. 다시 말하면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53살에. 그런데 그때부터 마음속에 만족이 없어요. 세계 1등 가는 부자가 됐으면 좀 만족할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한 1년쯤 지나니까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해요. 쓰러져요.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잠을 못 자겠어요. 머리가 막 한 줌씩 빠져요. 먹지를 못하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고치지 못합니다. 1년 이상 사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먹는 것을 보니까 우유 반 컵에다가 바짝 마른 비스켓 2조각을 하루 식사로 먹는데요. 병상에 누워서 자기 일을 생각해 보니까 한심하게 그지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면 뭐래요? 하루 한 끼 식사가 우유도 한 컵도 아니고 반 컵에다가 빼짝 마른 비스켓 2조각 먹는데 그게 부자요? 여러분보다 가난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루 3끼 밥 막 3공기에다가 막 고기도 먹고 막 먹지 않아요? 세계의 부자보다 우리가
부자인 것 같아. 이 양반이 이제는 치료를 위해서 진찰실로 휠체어에 밀려서 가는데 병원 벽에요, 액자루에서 걸려있는 글씨가 보이는데 뭐냐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이 딱 써 있는 거예요. 눈이 번쩍 뜨면서 마음에 아픈 마음이 들어오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자기에게 유언으로 남기셨던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록펠러 어머니의 유언 10가지를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록펠러가 인생을 돌아보니 돈 버느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는커녕 세상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돈만 벌 줄 알았지 하나님을 위해서 해놓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내데스크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비서를 보냈더니 어린 소녀 하나가 우유급에서 병원에 왔는데 돈이 없어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서를 시켜서 얼른 치료비를 계산하고 입원을 시켰는데 그 다음날 이 소녀가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와서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록펠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보람 있는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돈만 벌 줄 알았지 쓰지를 못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교회에 헌금도 시작하고 교회를 짓기도 하고 자선단체들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는 나중에는 시카고 대학을 세워서 큰 일을 시작하면서 록펠러 재단을 정식으로 출범시켜가지고요,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세상을 향하여 구제하고 나누어주는 것이 얼마냐면 145조예요. 안 놀래네. 나는 그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상상이 안 돼. 그러니까 80여 년 전에 145조라면 이건 어마무시한 돈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54살에 죽을 병에 걸려 당신은 55살이면 죽습니다, 1년밖에 못 삽니다 그랬는데 나누어주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사랑으로 나누어주기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보람이 넘치고 평안이 오고 찬송이 넘치다가 보니까 병마가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몇 살까지 산 줄 아세요? 100살에서 2살 빠지는 몇 살이에요? 96살.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나누어주는 삶을 시작하면 최소한 98살까지는 산다. 아멘. 별로 안 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물질이든 건강이든 위로의 말이든 나누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보시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갚아주지 않는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에게 받으면 얼마나 받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 이게 풍성한 삶이지. 아멘. 아멘. 어린 꼬마 둘이 학교 갔다 오는데 가게 앞에 지나가요. 가게에 보니까 막 티밥이 하나 놓여 있는데 그걸 먹고 싶어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아저씨가 이걸 먹고 싶니? 네, 먹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한 주먹씩 집어다가 갖고 가서 먹어. 그랬더니 옆에 있는 누나가 얼른 한 주먹을 갖고 간 거예요. 그런데 요 좀 많은 꼬마는 안 집어. 그래서 아주 뭐 미안하다는 듯이 뭐 그래. 그가 주인 아저씨가 왜 너는 안 집어? 너도 한 주먹 집어 갖고 가. 그랬더니 아저씨가 집어주세요. 그러더래. 그 아저씨가 생각할 때는 요 녀석이 참 예의도 바르고 염치도 있고 참 괜찮구나 싶어가지고 한 주먹을 쥐어준 거예요. 요 녀석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내 손 요걸로 집어봐야 얼마나 집겠나. 아저씨의 손이 내 손보다 배는 큰데 이걸로 집어주시면 더 많이 주겠지, 이런 생각이 해가지고 그러는 건데 얼마나 지혜로워요. 여러분도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요. 인간에게 보답을 받아봐야 그거 얼마나 받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 크신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주시면
이건 못 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도 읽었지만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삶을 약속하시잖아요. 아멘. 그 다음에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나 곧 후이되어 두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모습을 5가지로 묘사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38절 다시 한번 보세요. 5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후이되어. 세상 사람들은 쌀 사러 가고 이렇게 오면 이렇게 대박에다가 담아줄 때 싹 이렇게 쓸어서 주잖아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덜 주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떻게 주신다? 후이되어 주신다. 아멘. 그것도 모자라서 두 번째는 어떻게 하신대? 꾹꾹 눌러주신대. 누르는 것도 성이 안 차셔서 어떻게 하신대? 조금이라도 더 들어가라고 흔들어 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주신대? 넘치도록, 또 부족하면 더 넘치도록 더 물어 더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안겨주리라. 달라고 하지 않아도 찾아오셔서 품에다가 안겨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풍성한 삶인 거예요. 이런 삶이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마지막 부분이에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알아요? 쉽게 얘기하면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든지 이웃에게 나누어 줄 때 헤아리지 말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이 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작은 뱃박으로 드리면 작게 받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큰 말로 드리면 큰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것이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옛날에 왕이 민정시찰을 나갔대요. 평상복을 입고 길거리에서 아주 불쌍한 거지를 만났는데, 이 거지가 어느 집에서 동냥을 했는지 옥수수 한 그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대요. 야, 거저 먹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내가 너한테 더 좋은 것을 줄 테니까 옥수수를 좀 나한테 좀 주라. 그랬더니 한 주먹을 주려고 이렇게 하다가 이 거지가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더 좋은 것을 준다고 하기는 하는데 줄지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한 주먹을 주려고 그러다가 그냥 서너 개를 이렇게 집어서 주었대요. 그랬더니 임금이 주머니에서 서너 개의 금덩어리를 내서 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거지가 땅바닥을 치면서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릴 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가 물질과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삶을 드릴 때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30년 전에 출발하면서부터 영원한 표어가, 교회의 모토가 나누어주는 교회입니다. 크든 작든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지금까지 나누어주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누어주는 삶을 살았더니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심에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일생을 사시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이 살으셨던 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나눠주시며 살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영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모든 것에 나눔이 있고 나누어주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나머지의 나의 인생에 풍성케 하게 하는 비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